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여 주여 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통성기도할 때 사용하는 주여 삼창입니다. 이 주여 삼창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어 왔고 얼마 전부터는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해석을 내려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여 삼창이 나오게 된 근거를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 구절에 3번 나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여 삼창은 굉장히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운 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삼창에서 창이라는 말은 함성이나 구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함성이나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용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를 때 하는 것이지 구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구호나 이런 이름 외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여 주여라는 말은 호칭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읽은 6장에 있는 그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들을 잘 지킬 것처럼 주님께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 주님 앞에서 마치 이걸 잘 이해하고 잘 지킬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주여 주여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걸 곧 지킬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주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호의적으로 열렬히 반응을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열렬히 반응하고 호의적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광을 하더라도 그 기도에서 주께서 주시는 답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기도를 건강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답을 주시거나 해서 신앙적인 답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답을 주셨으면 이걸 일단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일은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요즘 이제 피택자들 같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짐이 무겁다는 게 점점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건 뻔하죠.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그걸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걸 최대한 실천하면서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닮은 자인지,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언가를 감당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값어치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성경 말씀 얘기하면 엄청 아는 체 하지요. 대답도 잘하지요. 근데 실제로는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이러면서 내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서 주를 닮은 모습, 사도들을 닮은 모습, 선지자를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듣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진짜 모습을 행함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라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